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어떤 의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로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교육을 정말로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생활 방식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10살 정도가 되면 대체로 모든 학생들이 율법 전체를 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질이 있는 학생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냐? 14살까지 구약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누가 해석을 했는지, 어떤 권위 있는 해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학생들은 이제 14살이 지나면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랍비를 찾아가서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랍비에게 말을 하면 랍비는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나처럼 될 수 있는지를 엄격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만약 이 학생에게 그런 자질이 있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자로 삼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질이 없다는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는 공부에는 자질이 없으니 집에 가서 가업이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가업을 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이 제자들은 아무래도 공부에는 자질이 없어서 탈락한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교육 과정에서 쓴맛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가 제자들을 부르는 그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아무나 부르지 않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랍비가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엄청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랍비가 제자들을 부른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우리를 제자 되어지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민요 같은 노래 중에서 이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곧잘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뭐뭐가 되다, 뭐뭐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된다라는 것은요, 뭐뭐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목사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그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낚아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죽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려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불려냄을 받은 이 세상에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리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기를 참 잘한다라는 그런 몇몇 배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연기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궁민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전에는 배우가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손쉽게 돈을 벌고 그리고 인기를 얻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궁민 씨가 한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그 땀과 노력이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배우에게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이 기자가 물어보았는데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배역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민 씨가 원래는 한 60kg 정도 됐대요. 근데 어떤 배역을 맡기 위해서는 80kg로 20kg를 증량해야 되고 또 어떤 배역을 위해서는 다시 살을 또 빼야 되는 이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작품을 찍기 위해서 이제 우통을 벗고 근육질의 그 몸매로 사람들을 막 제압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이제 몸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제 촬영장에 가서 우통을 벗는데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 스태프들이 막 비웃는 그런 악몽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압박감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배역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대사를 어떻게 외우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사를 외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그 감정, 그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촬영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대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배역으로 내가 맞춰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공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부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그 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대충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항상 권사님께서 목사님 더 드세요 막 그러면서 신방만 가면 한 두세 그릇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몸이 정말 호리호리한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만 더 먹고 이렇게 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얼마 전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몸무게에 이제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양복을 입는데 양복이 깎여가지고 교회를 올 때마다 배를 꼭 이렇게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영 불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잉글루드에 있는 이 피트니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만 운동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걸렸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운동을 다 하고 이제 수영을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와, 정말 우통 다 벗고 그리고 수영복만 입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한 생각이 드는지.
근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한두 번씩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눈치가 보여서 저한테 맞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달 만에 피트니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살을 못 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꼭 이렇게 그런 피트니스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열심히 걷고 식단을 조절하면 살을 많이 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만보를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줄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렇게 과식을 해가지고 위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사람이 저녁을 안 먹고 저녁을 줄이고 저녁에 샐러드를 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운동에 대한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그래도 꾸준히 해서 한 15파운드 정도를 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2부 예배 사회를 하고 이제 나가시는 성도님 중에서 어떤 소망의 권사님이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목사님, 더 이상 살을 빼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권사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 5파운드는 더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을 뺄까요?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왜 그 배역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몸을 만들어 갈까요? 그 배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하나 빼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만한 희생을 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이런 절제와 희생이 없이, 이런 열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저절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막 찬양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막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도가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 목숨 걸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순신을 사랑해서 이순신이 했던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일에 목숨 걸고 하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어디에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대교회는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막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부흥이 안 나타나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만약 우리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열정이 내 안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내 안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주님과 만나는 삶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격이 무엇인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재물과 명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다 임시적으로, 다 그냥 우리가 잠깐 누리게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물질과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또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